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교단 급회가 붙어있는 건물을 생각하죠. 제가 살고 있는 충주 한적한 시골에도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면수지지에 있는 교회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거의 없어 문을 닫았거나 곧 닫아야 할 처지죠. 한국 사회 인구 절벽에 직격탄을 입고 있는 곳이 시골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이 늙어 이 땅을 떠나지만 젊은 부부가 들어와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역시 시골 교회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기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실망하면 전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게 되겠고, 기존 교인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알려준 최근 국민일보의 무종교인의 87%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떴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재적 전도 대상자인 무종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인 87%는 한국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믿음이 간다는 비율은 고작 9%에 그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소통과 신뢰 회복에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기독교에 대한 무종교인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교회, 목회자, 개신교, 신뢰도 등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타 종교인보다도 훨씬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서 표기되는 무종교인은 단순히 종교가 없는 사람에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된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발길을 끄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된다. 우리 국민의 한국교회 신뢰도는 21%에 그쳤다. 코로나 이전 직전 수치가 31%보다 무려 거의 11%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4%로 같은 기간 10% 더 치소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더 깊어진 걸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대한 개선 과제로는 교회 이기주의가 34%로 가장 많이 꼽혔다. 기독교 핵심 가치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보는 일반인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예,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한 20%, 불투명한 재정 사용 약 18%, 타 종교에 대한 태도 약 17%, 교인들의 삶 약 한 8%를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내용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늠하는 게 어렵지 않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자 교인들의 40%가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런저런 과다한 헌금 요구에 새신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만문의 신을 섬기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겠죠. 또한 목사들의 성추문과 횡령 등 성직자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모습을 시작으로 교인들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곱게 비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한국교회 문제들을 절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현대교회를 회개시켜 바꾸시기보다 정교회 들이시고 싶어하는 백성들만을 이런 부패하고 세속화된 교회에서 끄집어내어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쉽게 틀림없죠.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전국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종교 건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길대로 무너지거나 쇠락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무너지고 쇠락해지는 현대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게 분명하겠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경이로운 은혜로 인해 날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부패하고 쇠락하게 된 이유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반복하는 정교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했기 때문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대 습관으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가족들의 무수한 일과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채우는 기도를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찾지도 않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을 하나님 부르고 찾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성령께서 득달처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자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패하고 세속적인 한국교회의 종교적인 관행을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그 길만이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